예, 신약의 파노라마 7번째 시간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전서와 후서를 같이 연결시켜서 보도록 합니다. 지난 시간 로마서를 봤고 또 오늘 로마서 설교도 했고 오늘은 고린도 전후서인데, 고린도 전후서는 이제 우리가 계속 고린도 전후서를 오전에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더 풍성하게 알고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교회를 책망하고 바로잡는 내용이에요. 고린도 전서에는 교회를 책망하는 내용도 있지만 바로잡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책망을 통해 중요한 교리들을 많이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합니다. 네, 고린도전서 개요를 보게 되면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시에 에베소에서 기록을 합니다. 디모데를 통해 전달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문제들을 사람들을 통해서 듣기도 했고,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서 질문한 편지가 있었어요. 성경에 들어가지 않죠. 질문한 편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고린도 전서의 중간 부분에 보게 되면 너희가 이제 궁금한 것에 대해서 답변한다는 그러한 형식으로 말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책망과 더불어서 그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잡는 거죠. 고린도라는 동네가 상업과 문화의 중심이고 우상 숭배가 극심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세상이 타락해도 교회는 타락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교회가 그 세상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하긴 이 당시에 고린도만 그랬나요? 에베소도 타락한 지역이었고 모든 지역이 다 우상숭배의 지역이었어요. 그러나 고린도가 특히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 자체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는 3차 전도 여행 때 기록되었지만 고린도 교회 자체는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졌어요. 이걸 잠깐 지도를 보면 설명을 드리면은 파란 부분이 지중해고 바다고요. 노란 부분이 이제 왼쪽에 있는 게 이탈리아 로마가 있고 가운데가 이제 그리스 발칸반도, 오른쪽에 있는 내용이 소아시아 터키 부분이죠. 밑에 예루살렘 위치 있으니까 대략적으로 구도를 알겠고요, 그렇죠? 보게 되면 이제 그리스도요. 북쪽은 마케도니아라고 그러고 남쪽은 아카야라고 그래요. 이 아카야라고 말하는 게 곧 그리스라는 말과 동의어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등에 보게 되면 아카야에 갔다, 그리스에 갔다 같은 말이거든요. 마케도니아는 그리스랑 분리된 지역이에요. 근데 언어는 같죠. 같은 헬라어를 써요. 한번 설명드렸듯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헬라어로 통일시켜놨기 때문에 다 헬라어를 쓰고, 마케도니아는 원래부터 그리스 같은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헬라어를 씁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고린도가 어디 있냐면 여기가 고린도예요. 잘 안 보이세요? 여기 아시겠죠? 여기 딱 보면은 여기가 이 내륙과 반도에 살짝 연결되어 있죠. 살짝 연결되어 있다는 말은 뭐냐면 거기가 교통의 요충지라는 말이에요. 왼쪽 바다에서 오른쪽 바다로 이제 무역을 할 때 삥 돌아가도 되지만 이제 줄이죠. 이렇게 통과해 가게 되면은 더 빨리 무역을 할 수 있으니까 저 장소가 무역의 중심지가 되겠고 상업의 중심지가 되겠고 자연스럽게 부의 중심지가 되겠죠. 그리고 바로 옆에 또 뭐가 있냐면 아테네가 또 바로 옆에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17장에 아테네에 갔는데 온갖 우상숭배 때문에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했었고요. 18장에 고린도로 가가지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테네 다른 지역도 다 우상숭배의 지역이지만 아테네 하게 되면 우상숭배의 핵심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가 그러한 영적인 암울한 위치, 또 세상 도시적인 풍요한 위치, 타락하는 그런 모든 것에 이제 가장 적절하게 갖춰 있는 곳이 고린도다. 지금은 저 고린도의 그 좁은 항구에 운하가 파 있기 때문에 아예 배가 다녀요. 그때는 운하가 파 있지 않고 저기서 이제 갈아탔죠. 사람들이 발달된 곳입니다. 오전에 우리가 켄크리아 교회 일꾼 그랬잖아요. 그 켄크리아가 바로 고린도에 있는 그 항구 중에 하나예요. 2차 전도 여행의 모습이 이랬습니다. 안티옥에서 출발해가지고 빌립보로 가요. 쭉 가요. 이제 중간에 소아시아 여러 군데 돌렸죠. 빌립보로 이제 가고 거기에서 몇 군데 거쳐서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거쳐가지고 아테네를 거쳐 고린도로 들어가요. 이때 고린도 교회가 세워져요. 그때 세워지고 고린도에서는 에베소로 가요. 고린도하고 에베소하고 참 밀접한 곳이에요. 교류도 많고요. 또 교회적으로도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상당히 연관이 많이 되어 있어요. 일단 고린도 전서도 에베소에서 기록했고 연관이 좀 많이 되죠.
에베소에서는 이제 쭉 내려와서 예루살렘 들렸다가 안티옥으로 돌아와서 2차 전도여행이 됩니다. 자, 이러한 과정에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때 고린도 교회에는요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합니다.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어요. 회당에서 쫓겨나서 회당 옆에 있는 사람의 집에서 교회 거점을 삼아 모였는데, 그 회당장이 구원받고 회당을 뛰쳐나와서 교회에 합류를 해요. 그것 때문에 유대인 사회에서 쫓겨나기도 하죠. 그 회당장 크리스포, 고린도전서에 등장하는 그 인물이에요. 크리스포. 그리고 이제 아침에도 말했던 그 유명한 아킬라와 프리스킬라 부부를 만난 것도 바로 고린도고요. 고린도는 하여튼 여러모로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사도행전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테네에서는 사역이 다소 실패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은 열매를 맺지 못했었는데, 고린도에서는 많은 열매를 맺으니까 사도행전만 딱 갖고 볼 때는 고린도는 영적으로 풍요한 곳이잖아요. 그렇게 훌륭한 곳, 사도 바울이 1년 반 동안에 상당히 많은 애를 썼던 곳인데 3차 전도 여행 때 완전히 망가져 버린 거예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안티옥에서 약간 쉬다가 3차로 떠났기 때문에 2차와 3차 사이에는 텀이 길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가 융성하게 하나님 잘 믿고 정말 멋지게 성장하다가 타락해버린 게 불과 얼마 안 된 기간이라는 사실이죠. 짧아요. 3차 전도 여행은 안티옥에서 바로 에베소로 갑니다. 여기서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빌립보,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는 빌립보에 갔단 말을 하지 않고 대신 마케도니아를 갔다라고 말하는데, 마케도니아의 핵심 지역이 빌립보니까 빌립보에 갔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빌립보에 갔다가 이제 고린도까지, 여기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해요. 빌립보에서. 에베소에서는 3년 동안 있으니까 3년 동안 중에서 3년의 마지막 부분에 고린도전서를 기록했다고 알려지니까 고린도 후서 기록한 것은 전서와 후서 사이에는 몇 달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빌립보에서 고린도로 내려갔다가 이때는 3개월만 머물고요. 다시 빌립보를 거쳐가지고 에베소로 들리지 않고 이제 내려와요. 에베소로 들리지 않고 다른 지역들로 왔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3차 전도의 끝이에요. 자, 보시는 것처럼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고 빌립보에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는데 이 기간이 얼마 안 됐다 그랬고요. 근데요, 사도행전에서만 등장하는 여정을 갖고 말하면 저렇게 돼요. 그럼 고린도에 총 몇 번 간 거예요, 바울이? 2차 전도회 때 한 번 갔고 3차 때 한 번 가고 2번 간 거죠, 고린도에. 근데 고린도 후서 13장에 보게 되면은 고린도 후서 쓴 다음에 내가 3번째로 방문한다는 말을 해요. 고린도 후서 13장 1절에 이제 내가 3번째 너에게 가노니, 총 3번에 간 거예요. 사도행전은 2번밖에 안 나오는데 다른 기록을 통해서 한 번 더 간 게 알려지는 거죠. 그래서 언제 갔던 것을 보는 가장 합당하냐면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전서 기록하고 나서 한 번 더 간 거예요. 고린도에 갔다가 거기서부터 다른 여정을 취한 게 아니라 고린도에만 갔다가 다시 에베소로 왔어요. 그리고 다시 정상적으로 마케도니아 여정을 취한 거죠. 여기서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갔다 왔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 기록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린도 후서의 배경을 말하면서 이 장면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어쨌든 고린도 전서와 후서의 기록 시점과 이 과정에서 고린도 교회가 처음엔 잘 성장했다가 그 짧은 시간 2, 3년 사이에 타락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건데요. 세상의 많은 교회들을 보게 되면 한때 종교개혁해가지고 융성했던 그런 독일 교회, 유럽 교회들, 미국 교회들이 쇠퇴했잖아요. 한동안 오래 가기도 하고 빨리 가기도 했지만 빨리 가고서 정말 빨리 갔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던 자리가 그렇게 급하게 세상의 자리가 될지 모를 정도로, 미국 같은 데 보세요. 미국 시카고는 무디 선생님, 무디 설교자의 목사님의 설교지였었어요. 그 시카고는 무디를 기억합니까? 타락을 기억합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시카고 가게 되면 무슨 문화 예술인이, 무슨 그 마피아니 이런 게 생각나잖아요. 무디가 생각 안 나죠. 그런 거예요. 영국 다 마찬가지고. 자, 고린도가 바로 그런 모습이고, 또 오늘날도 성경대로 믿는다고 시작했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쇠락해버린 많은 교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일종의 경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2000년 전의 이야기가 2000년 전에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란 말이죠. 그래서 자, 지도를 보고 대략적으로 이제 개념을 잡았으니까 내용을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 전서에는 우리가 이제 지난 16주 동안 고린도 전서를 쭉 이제 오전에 공부했지만은 많은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앞에서 육신적 분열이 가장 큰 문제였죠.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왜 바울파니 아폴로파니 막 갈라졌단 말이에요. 이런 분열의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너희들 자랑하지 말고 주를 자랑하라. 1장 31절에서 자랑할 줄은 주를 자랑하라. 그런 거 자랑하지 마. 세상적인 거 자랑하지 마. 이 사람들은 세상적 지식도 자랑했고요. 자기들의 가문적 배경도 자랑했어요. 말만 바울 아폴로 앞에 세웠지 실제로 바울과 아폴로가 싸웠나요? 안 싸웠잖아요. 바울 아폴로만 세워놓고 사실은 자기들의 세력 다툼을 했던 거예요. 고린도 세상 사람들처럼 주를 자랑하라. 해결책이. 그 다음에 음행 및 육신적인 죄들 많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등장했잖아요. 세상에 타락하면 교회가 발맞춰 타락을 합니다.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된단 말이죠. 오늘날도 보세요. 교회는 세상보다 덜 타락했지만은 10년 전의 교회의 모습과 오늘날 교회의 모습, 일반적인 경우로 말해서 말입니다. 20년 전에 교회에 사는 사람들의 도덕적인 관념과 지금 사람들의 도덕적 관념이 달라요. 20년 전까지만 해도 교회 다니면서 술 먹는 사람들은 타락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지 당연히 교회 다니면 술 안 먹는 걸 알았어요. 근데 오늘날은 교회 다녀도 술 먹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게 되었잖아요. 이렇게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도덕적 관념이 많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별하라. 특히 6장 고린도전서 6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란 그러니까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을 강조해 주죠. 그렇죠? 6장 19절에서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교리적으로뿐 아니라 도덕적인 것뿐 아니라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서 좀 더 성경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 극심한 죄의 경우는 추례까지도 말했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추례를 남발해서 문제지 추례 자체가 비성경적인 것은 아니에요. 극심한 죄가 교회를 오염시키게 되면 당연히 내어보내야죠. 하지만 내어보낸다는 것이 우리가 오전에도 고린도후서 2장 하면서 봤지만 내어보낸다는 것이 아예 빠이빠이가 아니에요. 그가 돌아올 수 있도록 오히려 더 자극을 주는 행위입니다. 돌아올 수 있도록 자극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가 돌아왔을 때 받아주란 말을 하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타락해서 교회에서 쫓겨날지라도 그리스도의 몸에서 쫓겨나는 건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기록을 하십니다. 그 다음 7장에서는 결혼 문제, 이혼 문제, 재혼 문제 말하고 있고요. 이혼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들, 특히 믿지 않는 자들이 이혼을 요구하면은 놔줘도 된다. 바울은 전반적으로 독신을 좀 뉘앙스가 강조했어요. 뉘앙스적으로 독신을 권하긴 해요. 본인처럼 이렇게 준진반 전적으로 섬기길 바란다. 하지만 절대로 그 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서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결혼하는 상태에서 부르심 받는 거, 독신 상태에서 부르심 받는 거, 이혼을 했을 때 혹은 사별했을 때 재혼을 하고 안 하고도 자기 자유지만 이왕이면 안 하고 주님의 사역에 힘썼으면 좋겠다. 그러나 재혼을 해도 관계없다. 다만 합쳐서 힘을 써서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섬기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부르심 가운데서 행을 하는 것은 유대인으로 부르심, 이방인으로 부르심 어떤 경우에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부르심 받은 바 속에서 주님을 섬기시기 바래요. 8장과 10장에서는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가 등장하죠. 이것도 우리가 앞서 자세히 봤던 내용들인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라서 먹어도 돼요. 하지만 가능하면 먹지 말라고 권하죠.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실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실족시키느니 고기를 먹지 말라고 권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 우상 제물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되 이방인들의 제사는 마귀에게 하는 거기 때문에 마귀의 상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 자체는 관계없어요. 하지만 모든 면에서 성도에게 덕이 되느냐, 성도를 실족시키느냐, 서로 사랑하느냐 이 부분이 고린도전서의 포인트였어요. 처음부터 이들은 서로 미워했거든요. 어찌 보면 이것이 가장 고린도 교회의 포인트 같아요. 우상제물 문제도 말해서 연합 형제를 실족시키지 말라는 것이 이제 바울의 결론이죠.
11장은 머리에 쓰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것도 그때 강조를 꽤 많이 했던 부분인데요. 11장 다룰 때 머리에 쓰는 것도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핵심이지 머리에 직접 쓰고 말고의 개념이 아니라고 말했었어요. 이건 이 당시에 관습 속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11장 3절에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리스도와 하나님도 동등하고 한 분이지만은 질서를 위해 이렇게 상하를 나누셨듯이 남자와 여자도 인격적으로나 영적으로는 동등한 존재지만 질서를 위해서 순차적으로 질서에 복종하라고 말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질서와 권위가 핵심적인 문맥이지 물리적으로 머리에 쓰고 안 쓰고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한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었어요. 그러다면 지금도 다 머리에 쓰셔야 돼요. 긴 머리는 쓰는 걸 대신한다 그래서 머리를 길기도 하지만 도대체 얼만큼 길어야지 되는 거죠? 얼만큼 짧아야지 안 되는 거죠? 상대적이잖아요.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 쓰는 것 자체는 관습적인 것이고 핵심은 순종하는 문제, 권위와 질서의 문제가 핵심이었다라는 것을 11장 다룰 때 설명드리는 바가 있습니다. 11장의 뒷부분에는 주의 만찬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의 만찬, 당시 사람들은 주의 만찬과 일반 친교의 식사를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의 만찬하고 모여가지고 먼저 온 사람들이 다 먹어버리고 심지어 술 취하기까지 하고 뒤에 온 사람 먹을 것도 없고 바울이 뭐라 그래요? 먹는 건 집에 가서 먹으라. 시장 가면 집에 가서 먹으라고. 교회에서 주의 만찬은 일종의 의식이라는 말이에요. 자, 이건 뒤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네. 은사를 자랑했죠, 이분들이. 고린도 교회의 커다란 문제였습니다. 거짓 은사를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 은사가 서로 다라도 모두가 한 몸을 세우기 위한 것이고 오히려 연약한 지체를 더 세워주는 것이다. 12장 12절에서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한 놈의 지체를 많아도 모두 한 놈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시니라. 이 부분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한 부분이죠. 우리는 한 몸이라는 사실을 정말 기억해야 돼서 그 주제를 가지고 확장을 시킨 것이 13장에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하면서 사랑이 가장 위대하다고 말한 것은 12장과 연관된 주제 속에서 설명이 되었습니다. 14장 방언 문제, 이거는 지금 자세히 다루지 않을 거예요. 이것도 앞에서 자세히 다뤘어요 이미. 간단히 다루면 너무 한없 없는 긴 주제가 될 테니까 방언 문제, 모든 일을 질서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죠. 그 다음에 15장에서는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일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역시 부활을 소망을 주는 것으로 이제 결론을 내리죠. 이처럼 고린도 교회에는 이러한 문제 제기가 됐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바로잡히지 않고 혼탁한 교회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런 교회의 문제를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교리를 정립해 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는 그래서 교리서이기도 해요. 여기서 말하는 교리서는 체계적 정리보다도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 주면서 이것이 맞아, 그거 틀려 라고 알려주는 거죠. 고린도전서에 나타나는 주요 교회들 앞에 나온 거 약간 반복되겠지만 이 고린도전서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나오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단어는 로마서와 고린도후서에 나오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상황은 전서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 나오잖아요. 우리의 모든 주님을 위해 했던 사역들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이나 둘로 딱 갈리죠. 불에 넣었을 때 불 타느냐 남느냐가 주님께 상을 받는 관건이 되겠습니다. 불의한 성도는 유업을 잃어버린다는 말을 또 하고 있어요. 같은 고린도전서에서 6장에 보게 되면은요. 6장 몇 절이에요? 9절에서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10절도 이러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니라. 그렇죠. 천인왕국 때 유업이 없다는 얘기예요. 있어도 적거나. 그렇죠.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사역이 면류관이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한 개 있어야지 상을 받죠. 근데요, 정말로 많은 일을 했는데도 면류관이 없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잃어버렸으니까. 죄 때문에. 우리의 상급을 잃어버리는 건 죄 때문이에요. 성도의 죄는 우리를 지옥에 몰아넣지는 않지만 우리의 유업들과 상을 뺏어버리죠. 어떤 분은 그럴 수도 있겠죠. 교회 구원받고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많은 일들을 했지만 막 구원받자마자 죽은 사람과 똑같은 취급을 당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황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에요. 반면 9장 25절에서는 신실하게 행한 사람은 상을 받는다.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자제하나니 이는 그들은 썩어질 면류관을 받으려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으려 함이라. 이거 제가 한번 설명드린 바 있죠. 썩지 않을 면류관을 하나의 면류관 이름으로 보는 건 약간 어색하다. 이거는 하나의 면류관 이름으로 취급하기보다는 우리가 받는 면류관의 성격이 썩지 않는 거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한번 제가 설명드린 바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썩어질 면류관이라는 면류관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받는 면류관은 썩는단 말이죠. 또 우리가 받는 면류관은 썩지 않는단 말이거든요. 다른 면류관은 썩나요? 요것만 안 썩고? 다 안 썩잖아요. 같이 있는 거죠. 모든 일에 절제하는, 자제하는 사람, 어떤 걸 자제한단 말인가요? 운동선수가 승리를 위해서 다른 모든 생활을 규범을 다 자제하듯이 우리를 자제하는 거예요. 특히 죄에 대해서 자제하는 것이고 자기의 욕망에 대해서 자제하는 것이고 자기의 즐거움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 성도를 위해서 나아가는 것,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위해서 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행위들, 이런 것들을 자제하는 거라 말합니다. 이거는 우리의 다른 면류관을 말하는 모든 경우에 다 적용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실한 성도가 받는 면류관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썩지 않은 면류관들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이라는 중요한 교리도 고린도전서에 나와요. 아까 우리 몸이 성전이란 말도 6장을 보면서 했지만 3장 16절에서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래요. 구약에는 건물이 성전이었는데 더 이상 건물은 성전이 아니고 우리가 성전이랍니다. 교회 건물은 예배당일 뿐이죠. 성도들이 모이는 곳일 뿐이고 만약 우리가 딴 데서 모이면 거기가 교회인 것이고, 그렇죠? 만약 우리 이사 가고 뭐 병원 이자에 들어오면 여기는 병원인 거죠. 건물은 중요한 게 아니라 건물은 우리가 모이는 장소일 뿐이고 여러분의 모임 자체가 교회예요. 지역교회. 우리 개인 자체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지체들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전, 성령께서 우리 각각 안에 계시는 거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주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과 우리가 집합적으로 예배의 행위를 통해 교제한다는 의미로 하는 말이지, 교리적으로 말하면 우리 각각 안에 주님께서 임재해 계시고 이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주하신다. 내주라는 말은 안에 거하신다. 그냥 잠깐 들어오시는 임시로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언제부터? 주님 영접하는 순간부터 언제까지? 영원토록. 그래서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는 귀한 교리가 고린도전서에 강조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실제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죄로부터도 성별해야 된다는 실제적 교훈도 교훈이지만 교리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주의 만찬에 대한 내용들도 있고요. 주의 만찬 아까 설명드렸지만 주의 만찬을 고린도, 다음 주에 주의 만찬 하잖아요. 주의 만찬은 고린도전서 10장과 11장에 나오는데 이것도 제가 설명 자주 드렸죠. 11장에서 우리가 기본 개념, 주의 만찬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거다. 이 기본 개념은 11장 개념이고요. 10장 개념은 우리가 한 빵이라는 개념이에요. 침례교 성도들이 과거에 이 부분을 상당히 강조했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몇 절이요? 17절. 예. 이는 우리 많은 사람이 한 빵이요 한 몸이기 때문이며 우리가 모두 그 한 빵에 참여하기 때문이라. 과거 역사적으로 침례교도들은 다른 개신교들과 함께 성찬식을 안 했어요. 나는 당신과 같은 몸이 아니다 그거죠. 약간 극단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한 몸인 사람들이 한 몸임을 기억하면서 하는 게 주의 만찬이지, 한 몸도 아닌 사람들이 함께 빵 먹는다고 주의 만찬 되지 않아요. 그냥 식사 같이 같이 밥 먹는 것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만찬 할 때 반드시 구원 받은 사람만 참여하라고 말하는 것이 한 몸끼리 해야 되는데, 구원 받지 않은 사람 참여하면 우리는 속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은 더 큰일 나는 거죠. 구원 받은 사람끼리 해야지 한 몸이라는 사실. 그렇죠. 그럴 일 없겠지만 혹여 이제 다른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도 안 되던 일반 이제 그 교인이라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이런저런 이유로 다른 교회에 방문할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성찬식을 한다고
먹고 마시는 것은 별로 좋은 행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하나라는 확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관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에큐메니칼 모임은 모일 때마다 성찬식 하잖아요. 다 가짜들만 모이니까 하는 말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중요한 교리도 고린도전서에서 강조됩니다. 이건 에베소 골로새서에서도 나오지만 고린도전서에서는 상당히 상세한 설명으로서 이 말을 하고 있죠. 박원 얘기 교리적으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얘기 다시 한번 나오지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는 부활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시작하여서 성도들이 부활한다는 거, 우리가 변화된다는 휴거까지, 또 휴거의 3단계까지 상당히 다양한 교리적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말론 다룰 때 휴거, 재림하면은 반드시 고린도전서 15장을 갖고 설명하잖아요. 로마서 갖고 안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갖고 하죠. 고린도전서가 상당히 중요한 교리서가 돼요. 그래서 자, 중요한 신약 교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후서는 어떻습니까? 자, 후서 설명이 좀 필요한데 아까 지도 봤던 거 기억해 보세요. 후서는 3차 전도 여행 시 빌립보에서 디도를 통해 보냈어요. 전서는 에베소에서 디모데를 통해 보냈죠. 후서는 같은 3차 전도 여행인데 빌립보에서 디도를 통해 보내게 됩니다. 그런 목적은 고린도 전서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예요. 이번에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이게 다 해결됐으면 참 좋잖아요. 편집받고 분들이 정말 우리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해결되면 되게 좋겠는데 바로 해결이 안 됐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자, 전서를 보냈습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보냈습니다. 에베소에서 디모데를 파견했죠. 근데 바로 잡히지 않았네요. 그래서요, 바울이 직접 갑니다. 아까 한번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바울이 직접 갑니다. 갔다가 다른 경로를 취하자고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거기만 갔다 온 거예요, 그냥. 근데 이때도 바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에 보게 되면 그러나 내가 이것을 스스로 결심하였으니 이는 너에게 슬픔으로 다시 가지 아니하겠다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나 다시는 너희한테 슬픔으로 가지 않을래. 아침에 성경 공부할 때 슬픔으로 간다는 게 무슨 말인지 설명했어요. 책망하는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런 고통으로 너희를 만나고 싶지 않아.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이후에는 고린도를 가게 되는데 그렇게 만나고 싶지 않대요. 그럼 이거는 언제는 슬픔으로 만났던 얘기네요?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갔을 때는 이렇게 슬픔으로 만나지 않았어요. 그때는 왕성한 복음 전파로 만났죠. 슬픔으로 만났다는 얘기는 뭔가 책망하러 갔지만 해결이 안 됐다는 말이에요. 다시는 그런 일을 겪고 싶지 않단 말이죠. 바로 바울이 방문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시 에베소로 돌아왔고요. 안타깝게 바로 잡히지 못했어요. 이때 디도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사도행전에 기록되지 않은 장면입니다. 고린도 후서를 통해 추론하는 장면입니다. 자, 디도를 보냅니다. 이때는 디모데 후서, 고린도 후서를 쓴 게 아니라 후서 기록 전이에요. 아직 디도를 보내요. 가서 좀 해결 좀 하라고. 디도는 약간 해결사 기질이 있었어요. 나쁜 의미로 해결사 말고 좋은 상담자였어. 전 상담자였어요. 디도가 가서 이제 이때도 편지가 있었겠지만 그건 성경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하지 편지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여튼 디도가 가서 디모데가 해결하지 못한 거, 바울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것을 디도가 가서 해결하고 옵니다. 디도가 가서요, 많은 문제를 바로 잡아요. 참 디도는 상담에 은사가 있었던 사람 같아요. 바로 잡고요. 하지만 모두가 바로 잡힌 건 아니고 일부는 전서의 문제와 별도로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합니다. 바울이 뭔데 우리 이렇게 타치해? 그거죠. 당신 우리 교회를 세웠으면 세운 거지. 왜 지금까지 우리를 타치해? 우리는 지금 잘 성장하고 있는데 바울이 뭐야? 하면서 바울을 반대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요, 전서와 달리 바울의 자신의 사도성을 강조하는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내가 뭐냐고?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고 당신들한테 복음을, 진리를 전해주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인간적 권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단 고린도 전서에서의 문제가 바로 잡혔어요. 많은 부분들이.
그래서 일단 이 뒷부분은 바울을 반대하는 이 부분은 논외로 두고 바로 잡혔다는 이 상황을 가지고 바울은 기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후서 2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평안하지 못했다 그랬죠. 오전에도 설명드렸었어요. 디도를 보냈는데 디도는 마누가 해결했는데요. 해결됐던 소식을 전에 아직 받지 못한 거예요. 오늘날은 뭐 인터넷도 있고 뭐 핸드폰도 있으니까 해결됐습니다. 못 하잖아요. 직접 와야 돼요. 트로아에서 아직 소식을 못 들으니까 바울이 답답한 상태로 빌립보로 건너가요. 거기서 디도를 만나요. 7장 고린도서 7장에 보니까 7장 6절에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오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며, 그래서 디도가 와서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다 해결됐습니다. 아직 문제가 남아있지만 많은 것들이 바로잡혀 있고 회개했고요, 그 음란했던 사람도 회개했고요 등등등 설명합니다.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쓰는 거예요. 드디어 빌립보에서 쓰고 이제 디도한테 다시 한번 가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가시오. 그래서 이제 이때는 많은 걸 바로잡혔지만 바울에 대해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사역했는지 아는가 설명을 하는 게 고린도후서예요. 그 다음에 바울은 정식으로 이제 고린도로 세 번째 방문을 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두 번째로 표현되지만 이제 세 번째 방문이 되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의 기록 배경을 대략 알겠죠.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렸냐면 보세요. 바로잡히지 않았어요. 바로잡히지 않았어요. 바로잡혔지만 일부가 또 남았어요. 고린도 교회는 이런 교회라고요. 그렇게 공을 들였지만 그렇게 안 됐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고요. 뭐가 생각나세요? 저는 저 자신이 생각나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바로잡으려고 하지만 그렇게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생각나는데요. 그렇죠. 오늘날 교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거기도 하지만 우리 개개인 성도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이기도 해요. 그래서 다른 서신들은 그냥 한번 딱 전하고 뚝딱 해결되고 딱 끝났는데 바울의 권위도 인정했으니까 고린도 교회는 그것도 안 해가지고 말입니다. 많은 문제가 생기죠. 성도들 안에서 벌어지는 문제,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문제, 개인적으로 마음속에 벌어지는 영적 전쟁들, 각 가정에서 일상생활에서 고린도 전후서가 우리 안에서 귀한 영적인 지침이 되기를 바라는 게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걸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 고린도후서는 이 시점에 있다는 거 봅시다. 고린도후서의 특징 이제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많은 문제들은 해결됐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에서의 문제를 막 반복하지 않아요. 부분적으로 말하지만 다시 크게 강조하진 않고 대신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거에 집중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변호를 말하는 거죠. 나는 사도가 맞아. 아까 2장에서 오전 성경 공부 때도 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 이익을 취하는 그 가짜 교사들 있었잖아. 나는 그들과 같지 않아. 나는 성실함으로 나가는 사람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말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하고 설명을 하는데 3장부터 계속 자신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어찌 보게 되면 자신에 대한 설명하는 게 굳이 이렇게까지 말할 필요 있는가? 어차피 자기 겸손한 사람이잖아요. 낮아져도 되는 사람이고 비난받기로 각오한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자신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죠? 라고 질문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고린도 성도들을 고치기 위해서예요. 근데 사도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은 어떠한 권위도 두지 않고 아예 고칠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권위를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또 많은 목사들이 이러한 이유로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는 경우 있는데 바울의 경우와는 사뭇 다르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사도권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권위적으로가 아니라 간증, 특히 사도 바울은 간증을 할 때요 뒷부분에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11장 부분이 참 우리의 마음을 울리죠. 11장 23절 부분에 보게 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종이냐? 내가 어리석은 자같이 말하지만 나도 더욱 그러하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고 매도 헤아릴 수 없이 맞았고 더 빈번히 감을 갖췄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당했으니 유대인들로부터 40에 하나 뺀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몽둥이로 맞았으며 한 번은 돌로 맞았고 3번은 파선을 당하였는데 하루 밤과 낮을 깊은 바다에서 보냈으며,
이거는 사도행전 27장 사건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전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하는 중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으로부터의 위험과 이방원으로부터의 위험과 성읍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 위험을 받았으며, 그렇죠, 자신에 대한 간증, 고난과 박해.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주님이 위로를 주셨다. 1장에서 지난주에 위로를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주님께서 모든 일에 항상 승리하게 하시다 말씀하셨고요. 이런 간증으로 말하는 거예요. 인간적 권위로 말하는 게 아니라. 특히 바울은 다른 사도들이 하지 못했던 영적 경험도 있잖아요. 셋째 하늘에 올라갔던 12장의 경험도 말하면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바로잡기 위해서 하는 말들이었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면들, 따뜻한 면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도 개인화된 메시지가 많이 있지만 고린도 후서도 개인화된 메시지가 많은 책, 그렇게 보통 이해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과 승리, 자기의 간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들의 고난과 승리라는 그 영적인 전쟁을 보여줘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라든지 뭐 사탄의 인격, 빛의 선수로 드러난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무엇보다 영적 전쟁의 원리를 강조해 주죠. 10장 1절에서 3절, 이는 우리가 육신 안에서 행하지만 육신을 따라 싸우지는 아니함이니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축혀 세운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적 전쟁에 지침이 되는 책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정말 중요한 책이에요. 여러분들 많은 공부와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구제와 헌금의 원리도 보여주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것이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약함을 자랑한대요. 약해도 된다가 아니라 약함을 자랑한대요. 몇 번에 걸쳐 말했죠. 11장 30절에서 만일 내가 꼭 자랑해야 한다면 나는 나의 약한 걸 자랑한다 그랬고요. 12장 9절에서도 내 은혜가 내가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라. 약한 걸 자랑한다 그랬죠. 그럼 정말 자랑하는 게 뭐예요? 주를 자랑하는 거죠. 10장 17절에서 고린도 전서 1장도 나왔지만 후서에서도 10장 17절, 그러나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하라. 주를 자랑해요. 여러분을 자랑하지 마시고요, 주님을 자랑합시다.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자기 자신을 막 드러내는 것 같아서 한동안 오해를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사실은 자기의 약한 걸 자랑하고 이러한 약한 가운데 높아주시는 분은 정말 주님이시다, 이걸 강조한 겁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을 때 여러분은 승리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안에 사라지게 되면 승리도 사라지게 돼요. 내 육신이 드러나게 되면 아무리 잘 가르치고 잘 상담하고 잘 뭐 사역을 한다 하더라도 소용없어요. 육신이 죽는 것이 왕성한 사역을 하는 것보다 더 나아요. 왜냐하면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사역, 따지고 보면 주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나를 통해서. 어차피 주님 건데 왜 내가 자랑해요? 나의 낮춤을 자랑하면서 주님을 이 연약한 몸으로 감히, 이 연약한 몸으로 감히 위대한 주님을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이 위대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 가운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